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피차가 안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아무 걱정 없는 삶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으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이 늘 산적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욥도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 수없는 고통을 또 고난을 당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다윗조차도 사울 왕의 괴롭힘에 수많은 시절 동안 고난과 위기를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또 믿음이 좋다고 삶의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위기를 어떻게 맞느냐의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때로 사람은 위기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위기를 맞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형 에서와 장자권 문제로 평생 척을 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는 후에 이 일을 분통히 여겨 야곱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야곱은 겁을 먹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었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었고 또 14년 동안 살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나를 이러한 사정을 보아서 좀 잘 봐달라라고 하는 전가를 심부름꾼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어떤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이 전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400명의 부하들이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진격해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일생일대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상실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환도뼈가 골절되는 부상에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결국 야곱은 이 고집을 부린 대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제 이름이 이찬양입니다. 별로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제 이름이 이찬양인데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입니다. 노필찬 날릴 양에서 저희 아버지가 찬양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저를 낳으시면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찬양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름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름처럼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름이 곧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곧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2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고 그냥 이집트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선민처럼 살아가지 않았고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들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이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 모세가 직면한 가장 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창조기사와 원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무슨 빅뱅 이론이라든지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너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너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기타 등등 족장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 알아? 너가 누군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삶의 고난과 공동체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과 씨름했습니다. 고기를 주지 않는다면서 지나가 버린 노예로서의 삶과 여전히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마실 만한 적당한 물을 주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모세와 씨름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들의 전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들은 그 지난한 세월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그들이 설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아니 원래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에베소에 머물러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야. 영혼과 복음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들과 씨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다른 것들과 씨름하더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복음의 근본, 복음의 기초를 붙잡지 않으니까 율법 조문과 허탄한 신화, 족보 이런 것에 몰두하게 되어서 그것들과 씨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가장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너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고 씨름해야 될 것과 씨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장 우선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영혼과 복음에 대하여 또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것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되 간절하게
또 모든 것들을 소진하여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되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하는 것,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인 것입니다. 인풋 대비 가장 좋은 아웃풋을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는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뜨거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식어진 마음, 팍팍한 마음이 아니라 타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모임 예배를 잠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건당국에 협조하고 또 지역사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잠시 예배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지막 예배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분명히 저번 주까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지막으로 드린 찬양 인도가, 내 마지막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모습이 정말 내 마지막 예배였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마지막 사역을 결정 지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마지막 사역인 것처럼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신앙의 간절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대체 언제 신앙의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코로나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때문에 곳곳에서 영적인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현격한 실력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 그 치다, 환도뼈를 치다고 할 때 그 치다라는 단어가 사실 레위기 5장과 다니엘 8절에는 닿다라는 의미, 이렇게 우리가 피부가 닿다라고 할 때 터치, 닿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요. 잠언 6장에서는 또 만지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현격한 기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거나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아도 사람과 하나님의 기량 차이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언제나 기꺼이 우리에게 져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이 치열한 현장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수고와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력이 아닌 태도를 보고 우리에게 기꺼이 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줘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간절하게 씨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다음, 포스트 코로나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골절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당시까지도 허벅지 둔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둔부에 있는 힘줄은 그냥 그 수많은 부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힘줄을 먹지 않는 그 행위는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을 겁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절뚝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절뚝인 채로 본인의 숙소에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가족들을 만났을 겁니다. 물어봤을 겁니다. 왜 절뚝이십니까? 브니엘에서 야곱의 영적인 경험을 들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힘줄을 먹지 않으므로 그 사건을 기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 사건을 가슴 깊이 기억할 겁니다. 그 이후 에서의 손으로부터 살아난 그들의 삶은 곧 간증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7, 8월은 교회 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 각 부서 수련회 등으로 영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 행사가 원활하지 않아 각 부서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지난주에 그 교육부 한 부서에서는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집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예배 순서를 맡고 또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도 우리 친구들이 수십 명이 그 동시 접속을 하면서 은혜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경험들, 추억들을 들으면서 엄청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감동받은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전도사님께서 너무 수려하게 설교를 잘 하시고 너무 좋은 예배 시간들이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에 정말 힘들 텐데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 나눠주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하나님과 씨름하시는구나. 그것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선생님이 되면,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름해야겠구나. 하나님과 씨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7, 8월은 교회 학교를 비롯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한 것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실용음악을 하는 찬양, 또 영은 찬양팀, 금요심야기도 찬양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심해진 직후 또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된 이후 다시 예배가 재개가 되었을 때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사실 집 밖에 나오시는 것, 또 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일이고 엄청난 위험을 부담하는 일이실 텐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 모습 자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큰 기독교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신앙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 그리고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기의 시대는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고, 너희는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우리 영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세계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더욱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영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브니엘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이번 주 한 주간 우리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다 못한다고, 다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브니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져주실 준비가 돼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밤이 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니엘의 은혜 누리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